네, 레위기 오늘 65탄이고요. 제목은 허상 속의 상과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26장 오늘 다 보는데요. 1절부터 46절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6장에 왔어요. 거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 레위기가. 그래서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미리 읽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1, 2절은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서론적인 이야기로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요거를 오늘 또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해서 쭉 이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쭉 46절까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한다. 뭐 아니면 내 와이프를 위해서 한다. 뭐 맨날 운전해주고 이렇게 데려다주고 나를 위해서 한다. 뭐 와이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는 자체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그거의 직분에 그 직분을 빛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를 섬기는 거죠. 목사인 나를 섬기고 뭐 권사인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권사 직분 준대. 그러니까 권사 직분 받고 나니 사람이 변해. 막 열심히 해.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근데 권사를 받기 전이나 이전이나 똑같아 하는 게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막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든 제자가 됐든 제자가 아니든 그냥 동일하게 복음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 바뀌면 뭔가 달라지면 그 달라짐이 사실은 우리 교회로서는 좋죠. 갑자기 일도 안 하던 게 교사 시켜놓으니까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좋지만 근데 본인한테는 뭐예요? 교사 아닐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교사라는 직분이 주어지니까 막 열심히 해.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교사라는 그 직분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거를 서론으로 까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섬겨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성경이 지겹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인본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본문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자체가 다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적 거기서 사실은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게 자유해져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추구하던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일.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땅에서는 뭐예요? 서로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하려고. 난 제자이니까 병 고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전체를 보면 3절부터는 이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13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에서 39절은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제 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불순종하여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26장에 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형벌을 주겠다는 말씀 중에서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20절까지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내가 이러이러하면 상 줄게, 이러이러하면 벌 줄게 했는데 그걸 지킨대요, 못 지킨대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어차피 니네는 안 할 거야 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26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23절에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에서 이런 일들이 뭔지 또 보니까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가 움키리니 움킨다는 것은 유산하다, 낙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재앙을 만나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내게 돌아오기는커녕 나에게 대항하더라. 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 일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속에 저주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과 벌을 주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도 이걸 지켜낼 인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되고 가축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라고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면 우리가 흔히 저 망해야 돌아와. 근데 망해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망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되는 일이 없어. 학업도 안 돼. 연애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그 망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악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되는 일이 안 돼. 완전 사는 게 아니야. 다 싫어.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올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안 오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하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왜 머피의 법칙이냐고 나는 그러면서 절에 들어가요. 오히려 절에 들어가서 불공드려. 어디 하나님한테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오를 내실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구나. 그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잘 안 돼, 망해. 그러면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들은 안 하고요.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나 불공 드리는 거 좀 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망해가지고 나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망하면 돌아올 것 같지만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고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도대체 몇 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23절하고 21절하고 27절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그 아주 죄된 모습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렇게 될지라도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기우고 전염병 돌고 막 나라가 침략당하고 그래도 뭐예요?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먹을 떡이 없어. 그래서 그 떡을 화덕에 구워서 먹는데 여러 명이 한 군데 한 화덕에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 신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먹어도 배부르다 배 안 부르다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가 친척들한테 저 인간은 망해야지 예수님께 돌아올 것 같아. 막 그래도 어떻다고요?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는 정말 극히 드문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대부분은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에는 그 벌을 7배나 더 크게 하고 심지어 29절에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도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 안에 벌어지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는데 이제 갇혔어.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떨어졌을 때 양식의 시세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먹는 게 금값이니까. 근데 그 열왕기하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팔린대요. 은 80세겔. 그러니까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원래 못 먹는 고기예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를 은 80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은의 단위가 아니라 화폐의 단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 80이면 80세겔이면 지금으로 쳐도 은으로 한 100만 원 돈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화폐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년 연봉, 거의 3천만 원.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뭘 사 먹는다? 나귀 대가리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못 사 먹어. 그 정도로 뭐예요? 지금 굶주려 있어요. 그래야 새끼도 잡아먹죠.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얘기가 나와요. 비둘기 똥을 거래해서 그거를 사 먹어요. 근데 이게 비둘기 똥이 그 똥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비둘기 똥을 말린 거를 이렇게 먹나? 뭐 정확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무튼 비둘기 똥도 300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비둘기 똥도 300만 원. 그 얼마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갇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낸 생각이 뭐냐면 오늘은 너희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실제로 잡아먹어. 삶아 먹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아들을 삶아 먹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너네 집 아들 먹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안 주죠. 이 끔찍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재앙을 닥쳐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원망하고 더 오히려 대들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도대체 본문이 어쩌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렇게 하면 벌 준다. 근데 내 말을 들어 처먹는 놈들이 한 마리도 없더라.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해도 뭐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가치는 없다예요.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너희가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아무리 보내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는 놈이 없다. 오히려 대항하고 저주하고만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너희들은 끝났다예요. 방법 없다. 끝났다. 그러니까 상을 죽게 해놓고 26장은 어차피 너희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를 쏟아내는 저주의 말이에요. 누가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과 벌을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허상이에요. 상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못 지킨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막 주일 성수 열심히 합시다. 11조 잘 지키십시다. 그러면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을 준다고 했던 그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라고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그렇게 할 인간이 없더라. 너희들은 나를 다 대적하더라. 그러니까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이미 레위기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 자체로 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너희는 그거 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레위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해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상수훈 팔복을 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조금 이제 오래됐죠. 예, 성탄절 문화행사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팔복에 관한 해석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거 너희들은 할 수 없고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팔복은. 팔복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켜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의 본문의 레위기가 말하고 계시는 것도 인간들은 못한다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 안 만들었어요. 예쁘다.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면 복 줄게. 주거니 받거니. 율법 잘 지키면 복 줄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한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다. 답이 없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이상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요, 복음이 설득되어지지 않아요. 네.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복음이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린 보통 선악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피조물은 선악의 구조를 알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좋은 것이고 악은 행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선악 판단으로. 근데 피조물은 그 자체를 판단하는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의다.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선을 막 행해.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죄인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 선악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성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여 이렇게 결정하는 자체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된 자유의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소속된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유의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은 잘 지키고 악은 버리고 난 이렇게 훌륭한 리더자가 되겠다라는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중세시대부터 이미 그 선악의 판단 자체가 이단성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찍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하셨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십자가를 정해놓고 창조의 질서가 다 예수를 위한 세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미 인간들이 따먹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걸 미리 염두하고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선악과 자체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아니면 못 지키고 살아야지 이 자체가 벌써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받을지 누가 저주받지 않을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요걸 도자기 백자로 만들지 아니면 요강으로 만들지 미리 정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요강이 됐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백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요강이 됐네? 아, 이거 그냥 요강으로 쓰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도 죄인이고요. 안 먹어도 죄인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먹어도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플랜은 선악과를 먹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안 먹고 버텨. 그러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안 먹고 버텼어. 라고 본인은 그렇게 선악 판단으로 상상을 하지만 그 자체가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먹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게 계획이었는데 얘가 계속 안 먹어. 버텨.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꽤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꽤 오랫동안. 요거를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 미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동안 뭘 안 먹었다? 선악과를 안 먹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 버틴 걸 자기 의로 삼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없는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뭐예요? 죄성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죄야? 아니면 이거 안 먹고 버텼으니까 의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안 먹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눈으로 쳐다보고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어도 너는 이미 먹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인간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안 먹는 건 선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악 구조에 있든 그게 선이든 악이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다면 안 먹고 버티는 자체가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죄인 거예요. 물론 그걸 죄라고 드러낼 수는 없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선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벗은 거는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건 죄라고 여기거든요. 벗었기 때문에 죄라고 여겨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벗었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데 선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부류에 있어도 죄인이고 먹는 부류에 있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루었다. 이 자체가 벌써 복음이 좀 왜곡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동안의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니까 나는 훌륭해. 나는 복음 많이 전했고 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이 되더라도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이 죄인들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지만 창조적 질서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죄인, 안 먹어도 죄인, 안 먹고 버텨도 죄인, 버티지 않고 먹어도 죄인. 근데 우리는 그걸 선악으로 구분해서 자기 의로 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전적 타락. 사실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보다 먼저 이 창조되어졌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되어졌음을. 그러니까 창조되어졌다라는 건 이 창조물이 선악과로 먹는 자로 쓰임을 받을지 선악과를 안 먹고 버티는 자로 쓰임을 받을지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그럼 그 자체로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길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안 먹고 버티니까 나는 의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먹고 버티도록 창조가 되었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제 마귀가 유혹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아담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지. 저 인간이 안 먹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뱀은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간교하게 만드셨어요. 간교하게. 그래서 그 간교한 뱀이 아담을 막 유혹해. 근데 아담이 안 넘어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안 넘어가면 사탄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인트 맞아야죠. 조인트 맞으면서 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설교가 조금 많이 오픈되면, 계시가 많이 오픈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귀도 만들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폭탄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폭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에요.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몰라. 만들어 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폭파시킨 거는 아니에요. 만들어 놓기만 했어. 그냥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폭탄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거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마라. 왜? 폭발하니까. 먹지도 해놨어요. 근데 결국은 아담이 먹죠. 아담과 하와가 먹죠.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뜨린 건 누구예요? 인간이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면서 이 폭탄이 터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터뜨린 건 아니에요. 좀 더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존재하는 거. 선악과든 뭐든 마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가 혼자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망하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건 아닌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신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마귀가 마귀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순종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는 자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요, 그게 자리에 위치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백성들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레위기 지금 26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들려줬어. 우리 주만교회에게 하나님 들려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줄 건데 아무도 그거 하는 놈들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찌할꼬. 방법 없네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방법 없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 등장하는 거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율법들을 다 던져버리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니야, 우리 율법 더 잘 지켜볼게. 예수는 잠깐 빠져봐봐. 그래도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지키던 거를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내 죄인의 책임을 내가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지옥을 갔냐면 그걸 피조물의 자리라고 인정했으면 지옥 안 갔을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던 거지. 이것도 역시 나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맞군요라고 내려갔어야 돼. 전적 타락을 알았어야 돼. 그 은혜가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목숨 끊은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회개라는 이야기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전적 타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결국 회개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종교성으로 회개하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의 선악구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리인 기독교는 선악구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자, 강도, 창녀, 세리, 각종 병자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저주받은 전적 타락의 존재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군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는 지옥 가라라고 했을 때 진짜 피조물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지옥 가면 당연하죠. 그러고 가야 그게 진짜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대들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대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피조물 아닌 거지.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가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상과 벌을 이렇게 꺼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상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지옥 보낸다는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십자가가.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거를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는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가룟유다로 사용이 되든 베드로로 사용이 되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를 했다면 가룟유다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팽가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본인이 예수가 된 거죠. 내가 내 죄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합니다. 죄를 많이 져도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법이에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 내 친구를 야마들게 해가지고 내가 죽였어. 그랬을 때 그 죽인 친구의 부모님과 내가 합의를 잘해. 물론 감옥을 살겠지만 합의를 잘해. 그런다고 해서 이 살인자가 평안이 올까요? 부모님과 합의를 봤다 그래서 평안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평안은 어쩔 때 오냐? 불가항력적인 거를 인정할 때 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걸 인정할 때.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들이 그렇잖아요. 막상 수갑을 차면 자백을 하고 나면 오히려 평안하다. 그러죠? 오히려 잡혀가지고 수갑을 채워지고 자백을 하고 나면 오히려 평안해져요. 근데 도망 다닐 때는 계속 불안. 언제 걸릴까?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뭐예요? 전적 타락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선악과 먹은 죄인입니다로 내려갔을 때 사실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를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었군요. 예요. 레위기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나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와 벌은 처음부터 허상이었습니다. 허상. 그러니까 어떤 허상? 십자가로 완성될 허상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허상을 보지 않고 그 허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막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십자가로 다 투영되어질 율법들을 허상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허상.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시면 죄를 어차피 나는 전적 타락이니까 한 3놈 중이나 10명 중이나 똑같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삶에 나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성도는 율법적인 옛 모습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욥기 들어가면 아마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욥은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은 자의 색깔도 드러내고요.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욥이. 처음에는 막 망하잖아요, 욥이. 엄청 망해. 막 자식 다 죽고, 막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신앙 고백을 정말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 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샹 이러면서 막 욕을 저주를 퍼부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욕을 하나님 욕을 저주를 막 퍼부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욥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욥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죄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죄인 당신들을 다 죄인 만들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레위기 26장이 너희들 다 죄인 만들 거야. 방법이 없어. 다 죄인 만들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어찌할꼬.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없네요.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천국이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가는 그런 은혜 받은 독특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